지난 한 주 동안 모든 뉴스를 장식하고 우리 국민들을 애태우게 했던 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저희들하고 이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 전염병이 이제 일파만파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참 결단을 해서 우한에 있는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들 이들을 국내로 이송을 해서 지금 이제 치료하고 또 공간을 마련해서 또 이제 보름 동안 잘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모 교회는 감염자가 거쳐간 곳이라고 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술이나 과학기술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잘 이제 정확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인도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바이러스병,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좋은 의미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의미든지 누군가를 의식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위해서 공간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디자인을 하고 해서 예배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간을 통해서 압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경계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게 되면 예배가 정작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의식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할까,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할까,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할 때 그거 잘 보시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고 내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 기준으로 이 예배가 잘 드려졌다, 그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잘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예배가 잘 드려졌어, 내가 감동이 있었으니까,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건 잘 드려진 예배야, 그렇게 속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셨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했거든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요. 그 열심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자기들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신데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재판장이고 또 원고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로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원고가 뭡니까? 재판을 거는 사람이 원고죠. 누군가가 재판을 걸어서 내가 그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피고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요. 그리고 자신 죄를 모르고 그런 잘못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법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고도 되고 재판을 걸으신 분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재판장도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검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세요. 그저 이스라엘은 소환이 됐는데, 법정에 소환이 됐는데 피고일 뿐이에요. 죄인의 입장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그 고발장, 고발 내용을 낱낱이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발장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셨나니. 누구를 하나님이 소환하셨냐면요, 산과 작은 산들을 소환하셨어요. 산과 작은 산들이 와서 왜 소환했느냐? 증인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산과 작은 산, 이 산은 오래전부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어떻든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산과 작은 산들은 증인을 쓰기에 합당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다 봤으니까, 목격자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환하는 거예요. 또 이 산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있죠.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산과 2절에 나오는 땅은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본대로, 느낀대로 그 자기가 목격한 것을 전부 낱낱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증인을 서는 거죠.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과 땅은 다 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곳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익히 다 봐왔죠. 오래전부터 묵묵히 지켜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는 산과 작은 산들, 2절에서는 땅과 견고한 지대들을 소환해서 본대로 증언해라, 증인으로 그들을 소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십니다.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2절에 변론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변론은 뭘까요? 뭐 단순하죠.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자기들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 2절에 증인들을 소환하셔서 우리 변론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증인들을 소환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변론하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자신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는 왜 우상을 따라갔는지, 왜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피부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주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걸 내어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맥을 읽어보면은 3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했느냐? 야, 너희들이 자꾸 지금 나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갔는데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너 3절 중반에 보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야기는 뭐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잘못했냐? 이야기해봐라, 말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서운하게 했느냐? 뭘 속상하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한번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기분 나쁘게 했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죠. 그들을 불편하게 해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되지,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것을 한번 말해 볼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선민으로서 어떤 복을 내려줬는지 이야기해 볼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나님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속량하셨다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동으로 통한 데서 빼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막 분열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죠. 생명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막 그런 거 가지고 따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도.
정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참 잘못 가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 내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같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죠.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이지만 그는 첫 번째 제사장이죠. 이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죠. 미리암은 누구예요? 여선지자라고요. 그게 누이지만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 중에서 죽게 생겼다가 늘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이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레아의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광야가 40년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나라 한 나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해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요. 그래서 그 중에 부울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술사로 소개가 돼요. 아마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그를 불러요. 이 왕이 불러가지고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가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좀 저주 좀 해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요. 발락과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자기들 땅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아직 망하도록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차단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요 그 저주가 먹혔을지도 모르죠. 또 많은 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5절 중반절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딤에서 길갈, 시딤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시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직전, 요단강 이전에 이 시딤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지역이죠. 이 길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적들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들을 치려고 할 때 그것도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나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죠. 뭐를 변론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지금 피고로서 서 있는데 뭐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뭐를 말하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주일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광야생활 40년을 거친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후의 세대 위에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망각해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꾸짖음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래도 일말의 양식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크게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으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구나. 우리가 문제가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잘 못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오늘 주일인데?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렸죠. 좋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나빴네. 그래서 가장 귀하고 좋은 재물을 드립니다. 뭐예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까? 가만 생각하면 이거 송아지가 가장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께 이게 비싼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약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송아지가 가지고 안 되면은 더 많은 재물을 드릴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천천의 순양 100만 마리네요. 1000 곱하기 1000이면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얼마나 짐승을 가축을 많이 잡았으면 이 강물 같은 기름이 흐르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목장을 몇 개를 이거를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렇죠? 목장 하나에서 양이나 이 소를 몇 마리를 키우는지 몰라도 목장 한두 개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할까? 이건 과장법이죠. 이렇게 뭐 어디서 나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우리 마다들을 드릴까? 우리의 장남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다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인신제사죠. 인신제사는 뭡니까?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최대한 좋은 거로, 비싼 거로 선물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 이걸 할까?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드려야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만 무엇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전이 아름다우면 예배가 잘 드려질까? 성전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시각적인 거, 외적인 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박함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재물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정으로 소환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순양도 아니고 수송아지도 아니고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히 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롭지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어야 되죠.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했어야 되죠. 의롭지 못했던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 여기서 인자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 헤세드는 또 인자라고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 위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송아지나 양이나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기름,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온 거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은 뭐냐? 내면의 문제였어요. 무엇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아주 거대한 재물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잡아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띄는 어떤 크게 내가 충성을 좀 해봐야겠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재물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창한 재물보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남은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의